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그 말씀 사모하며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7년 동안 가나안 땅의 31개 왕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또 그 땅을 12지파가 잘 분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품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물질과 쾌락의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마음 아파했던 노년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가장 마지막 장인 24장에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4장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신을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택하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언하지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제 눈이 갔던 곳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섬기겠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나와 내 집은이라고 선언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가정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구원받겠습니까? 생명 공동체인 가정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구원받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7장에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의 8 식구는 함께 방주를 지었고 또 함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혼자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다 함께 소돔을 빠져나왔지요.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긴 했지만요. 또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요, 여리고 성이 함락당했을 때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을 달아놓아서 그와 그의 친척들까지 모두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고 나서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게 하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강가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였죠. 옥문이 열렸던 그 사건이 있던 그 밤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설교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가족 식구들 이제부터 이 미국에 살면서 우상 섬기지 않고 전보로 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도 선언합시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쉽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집안의 어른들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들도 제사장이 되었지만 매우 불량했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훔쳐가고 또 음행을 저지르다가 이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다 순종하거나 다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 못하실 거면 자녀들이라도 많이 낳으십시오 그랬는데요, 요즘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출산 시대가 되었고 또 부모가 크리스찬이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팔로업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족 전도로 인하여 마음이 갈급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딱 닫혀 있는 남편, 아내, 또 형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우, 교회 나가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보지만 관계만 더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가족 전도 중에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가족 전도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씩 머리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전도를 할 때에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하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전하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가족 전도는 그것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했죠. 제 아들이 너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번 제 아들을 훈계 좀 해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마음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즉, 사람이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또한 악한 영들도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해오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분별하고 가정의 죄에 대한 회개와 아울러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대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80대 노인이 되어서 예레미야서 성경을 읽다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곧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마냥 기뻐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 절인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금식하며 회개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것입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그 후대 인물인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계속 무너진 채로 환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모두 자신의 민족과 죄를 위해서 회개했는데 하물며 우리와 더 가까운 우리 가족들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전도 기도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밭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기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원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파한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가족전도는 노방전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노방전도 할 때와는 다른 지혜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족전도도
그냥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 영이 살아, 이렇게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형이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너무 귀찮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다 귀에 들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착한 동생은요, 그렇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해도 결실이 맺힙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그냥 가족들 볼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구원, 그 10원도 안 되는 거 그거 받아서 뭐 하라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요, 계속 얘기하면 Don't bother me,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요. 공부하라고 계속 잔소리한다고 자녀 성적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 가족 전도도 그러합니다. 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속도보다 사랑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은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가족은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 가자고만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은 잘 안 드리면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잘 드려야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느라 믿지 않는 가족들 밥도 굶고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베풀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살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그 기쁨과 풍성함을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큰 수술 앞두고 참 무서웠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겼고, 그리고 수술도 잘 받게 되었다고. 그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나서 길이 잘 열리게 되었다고. 예전에는 많이 우울하고 인생의 의미를 잘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전에 즐기던 의지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당신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등대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되어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랑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밭을 일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데 놓치는 경우가 많죠. 자, 보통 가족 전도는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지만 저 예수 안 믿는 영혼이 문제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거절감 당하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내가 빈정상해서 못하겠네. 그런데요, 가족 전도는요,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죠. 아니, 남을 구원한다고 하더니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과 맞서 싸우신 게 아니었죠. 오히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에 담겨진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가정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요, 현지에 가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겁니다. 참 안 맞네. 난 여기 기후가 잘 안 맞고, 음식이 안 맞고, 문화가 안 맞고, 뭐 이렇게 냄새 같은 것도 안 맞고, 특히 저 사람들, 와, 나와는 정말 안 맞아. 그리고 금방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는요, 버티다 보면 이 나의 내면의 찌꺼기들이 막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 그거와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잘 버티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영혼 어떻게든 내가 전도해보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버티는 것이고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저 사람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가족들 잘 돌보지 않았던 나를 가족들 더 사랑하는 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잘 견디며 버티며 십자가 지며 나아가는 나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가족 식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 식구들도 같이 변화되며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브라질의 동양 선교교회 도은미 사모님 아실 겁니다. 예전에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강연이나 또 책을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도은미 사모님 가정은요, 어렸을 때 모두가 남미로 이민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서운지 딸들 공부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냥 돈 벌어 오라고. 10대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계속 돈 벌고, 근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몰래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만난 신학생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너무 싫으니까 빨리 탈출을 한 것이지. 그렇게 목회자 사모가 되었는데요, 근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도 가정은 생명 공동체 아닙니까?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신앙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대답만 해야 되지 뭔가 먼저 말을 하면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이 목회자 가정은 주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남편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자기도 사모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는데, 근데 잠깐 집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잠깐 집에 그거 가지러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도 없이 오신 겁니다. 어머니는 한국으로 도망가셨고요, 자꾸 때리니까 도망가셨고, 아버지가 갑자기 말도 없이 오셔가지고 목욕하고 싶다고 사위 속옷 좀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전화를 해서 지금 SOS, 지금 아빠가 오셨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은 남편에게 다 맡기고, 이제 아버지 남편 사위 속옷을 챙겨 드리고, 또 아버지 밥도 이제 막 차려 드립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시고 식사를 하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은 사모님이요, 이때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한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용기 내서 합니다. 아버지, 제가 딱 10분만 아버지께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가 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중간에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냥 얘기 끊으실까 봐 그냥 속사포로 다다다다다다닥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 제가 예수님 영접기도 해드릴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해라 그러셔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영접기도까지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교회 가보실래요? 사위가 목사이고 딸이 사모여도 한 번도 예배당 안에 안 들어오셨던 그 아버지께서 그날은 가보자 딱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교회까지 10분 동안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너무 어색했다는 겁니다. 생전 처음 아빠와 딸이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 너무 어색한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버지 팔짱을 한번 껴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냥 한번 확 껴드렸대요. 얼마나 서로 어색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세 발자국 가시는데 눈물을 닦으시더랍니다. 그렇게 폭력적이셨던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도 눈물을 닦고 그렇게 아버지 팔짱 끼고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저 맨 뒷자리, 저기 아버지와 딸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버지는 다리를 딱 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 말 잘하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아버지의 그 말이 아멘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아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눈물이 주르르 흘렀대요. 자, 그렇게 난생 처음 아버지 예배 드리시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딱 피시고 나서 나 간다 하고 가셨는데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그 주일날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몸을 씻으시더니 예수 영접하시고, 그리고 딸 팔짱 끼고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나름대로의 그런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도사모님은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가정 사역에 집중해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냥 말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늘 가족 식구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사랑의 씨를 뿌리는데 잘 돌보아주는 것이죠.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비추세,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린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의 문제인 것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로 마음밭을 기경하고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끝까지 견디며 십자가 지고 내가 온전히 변화됨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누구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 먼 친척 중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함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알고 끝까지 견디며 버티며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